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 1장은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첫 장이지요. 이 사무엘서는요, 특별히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영 체제가 바뀌는 그 길목에 있는 책입니다. 이 12지파의 이렇게 지파별로 움직이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는 그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처럼 한 명의 왕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는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주고 있지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기점을 이 사무엘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 이 실로에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될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 이스라엘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들, 뭐 베델이라든가 헤브론이라든가 세겜 등 거기서 시작된 한 훌륭한 인물들로부터 이 사무엘서가 시작될 법도 한데 오늘 이 사무엘서는요, 상당히 좀 아주 낯설고 생소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 중에서 나마다임 소임이라는 아주 낯설고도 생소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이름도 조금 생소한 엘가나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들, 특별히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의 출생과 관련된 그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엘가나의 그의 가족으로부터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서에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역대기서의 기록을 보면요, 이 엘가나가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내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위인. 그러면 이 내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내위인.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쭉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내위인들은 성소에서 이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지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있지 않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성읍, 그 중에서 나마다임 소빔이라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대부분의 이 민수기 35장을 보면요, 이 엘가나 역시도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진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이 엘가나, 그리고 이 나마다임 소빔이라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곳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엘가나라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가 아니라 이 남아에 정착해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이런 이 권세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 있지만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엘가나의 가문 그 역시도 이 레위인들 가운데에 그렇게 가문에 힘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특히 이 남아라는 그 지역까지 흩어져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가 아니라 이 지역명도 좀 생소한 에브라임 산지였던 이 나마다임 소빔이라는 그곳에 머물고 있던 엘가나라는 한 레위인, 작고 볼품없는 이 레위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딱 지금 세우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의 자녀 누구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왕정시대의 그 포문을 누가 열게 하여? 이 사무엘이 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중요한 역사적으로 이 한 나라의 기틀이 변화하는 그 역사적인 전면에 하나님께서 작고 볼품없는 작고 작은 가문인 엘가나라는 이 가문을 통하여서 지방에 흩어져 있던 한 가문, 레위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조건, 어떤 훌륭하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똑똑한 탁월한 사람만을 골라서 택하여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 어떤 열매를 발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함께 살펴봤던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부르실 때에 그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80이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죠.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힘이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장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기의 집을 세우지도 못했어요.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누구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애굽에서는 왜 도망왔어요?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왔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이 인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지 않을 것이지요. 나이도 80이요, 장인의 집에 거하면서 장인의 일을 돌봐주는 그 사람, 심지어 그 예전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도망온 그 사람을 누가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왕은 누굽니까? 한 명 꼽아 보십시다. 누구요? 다윗. 그렇죠. 그럼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뭐 엄청 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작고 작은 이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가 가진 무기는 물맷돌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워두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똑똑한 사람 택하셨나요? 많이 가진 자 택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실 때 낮고 낮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죄인도 택하셨고 미천한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교회의 가장 초석 밑 바탕을 삼으셨던 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시작이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작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통해 큰 산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라고, 몸이 불편하다라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사람을 통해 연약한 것을 통해 부족한 것을 통해 없는 것을 통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큰 산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없다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것도 없고 또한 낙심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나의 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가졌느냐, 똑똑하냐, 부자냐, 건강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내 있는 곳에서 섬기시면, 하나님을 섬기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면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을 내 가진 것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이 사무엘서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의 이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2명의 아내. 한 명은 한나요,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라는 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 근데 두 번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 한나가 두 번째 부인에게로부터 늘 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핍박을 받았어요. 이 마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요, 한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고 사람들로부터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면 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죠. 이 고대,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저주로.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나요?
아니, 정말 이 시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야 했는지 말도 못해. 그렇죠? 주변으로부터, 우리나라만도 그런데 이 고대 사이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저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 한나의 괴로움이,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의 조롱,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슬픔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슬픈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많은 멸시와 조롱,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이 심했던 그 가운데에서도 한나는 그 슬픔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나요? 막 술을 진탕 마시고 술로서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막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그 슬픈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시나요? 어떤 집중할 다른 일거리를 찾아갖고 그 슬픔이 생각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움직이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애써 잊으려고, 그 슬픔을 애써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슬픔이 잊어집니까? 아니죠.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잊어버릴 수 있어도 그건 해결책이 아니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순간이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오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은혜들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끈질긴 기도가 결국은 응답받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죠.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그 기도의 모습이 남달랐는지 그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한나의 입을 주목하여 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왜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오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얘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아시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이 과부의 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줬던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쉬이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때라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말씀처럼 보장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믿고 기도한 것은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이 제사장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어요. 이 제사장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말을 응답으로 알고 기도하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당장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당장 어떠한 응답에 그러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했으며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하시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털고 그 자리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내가 확실히 믿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이미 받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자도 나 같은 자도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도구로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거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십시오. 셋째, 기도했다라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마음의 근심을 싹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근심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기도했다라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나, 이 엘가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깨닫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근심을 털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